어제 복된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9월의 본격적인 첫 주간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태풍이 올라와서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피해가 없이 잘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9월 5일 월요일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8편 9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주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환경인데요. 오늘은 본문 말씀에서 제목을 따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제목으로 잠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에 남산 자락을 돌아들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어요. 거기 많은 나무들이 제각기 이파리를 달고 그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저기 꽃이 피어 있어요. 여러분, 올해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온난화, 또 사막화 등등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주변에 여전히 나무들이 이파리를 달고 푸르름을 보여준다는 거, 꽃이 피어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이파리들과 꽃의 아름다움을 내년에도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추악한 욕망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망가뜨렸어요. 파국에 이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 됨은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데서 나타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끼죠. 그러나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은 꽃을 먹거리로 삼기도 하고 마구 짓밟기도 하는데 그건 동물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그것 속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대단한 영감을 가진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양떼를 몰고 베들레헴의 들판을 누빌 때 그는 눈을 하늘로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늘도 보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보고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본 것이죠. 그래서 시편 8편 3절에서 그는 이런 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늘을 보고 별도 보고 달도 보는데 이게 다 주님께서 베풀어 두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그는 동시에 시인이죠.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에 그는 시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남긴 주옥 같은 기도의 시들이 시편에 가득히 있질 않습니까? 근데 다 통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고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그들은 다 시인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시집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아닙니까? 거기 하늘, 바람, 별이 등장하는데 우연처럼 생각되질 않아요. 아, 윤동주도 훌륭한 시인인데 그도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들려오는 어떤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고 있었구나. 보는 눈이 있었구나. 다윗과 윤동주 시인은 서로 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영감으로 시로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자연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솜씨는 자연 만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 이런 감탄의 내용을 적고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처럼 자연과 그 속에 사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탄사를 발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 세상 모든 것 속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늘을 보고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고 땅에 살고 있는 동식물의 그 아름다움과 모든 기기묘묘한 것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세계, 우리에게 주신 환경, 그걸 사랑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 만들어진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서 축복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믿음의 영감을 가진 시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최상의 창조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쉬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아름답게 하셔서 또 사람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였고 오늘에 이르러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환경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며 저희들도 믿음의 시인이 되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태풍이 무사히 어려움 없이 지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